하나님께서 5월 이 화창한 봄날을 주시고요. 또 우리가 코로나 시작되고 다시는 또 영파에서 예배 드릴 기회가 올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 공간에서 함께 얼굴을 마주보며 비록 마스크는 꼈지만 또 서로 반가운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 건네드릴까요? 서로에게.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또 이 선물 같은 기회에 또 우리는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이제 잦아들고 거리두기 지침이 해제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해외로 나가고 있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러한 또 자유들, 또 기쁨들, 또 누림들, 그동안 못했던 것들 만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또 겉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해외여행도 가고 이전보다 더 잘 먹고 또 어떻게 보면 더 잘 입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 우리의 삶이 더 퍽퍽하고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자신만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열심히 살아도 생존하기가 쉽지 않는 세상이 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더 많이 누리지만 속으로는 늘 어떻게 살까, 그런 고민들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힘들고 버겁게 나만 위해 살아도 어려운 인생 가운데 복음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기준이 참 어렵고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나를 위해 살아도 힘든데 남을 위해 살아가라, 그렇게 복음이 가르치잖아요. 희생하며 살아가라, 손해보면서 살아가라, 바보같이 살아가라.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성 속에서는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요구인 것 같습니다. 힘든 인생에 또 무거운 돌덩어리 하나를 얹어주는 것 같은 것이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나를 뛰어넘어 남을 위해 희생하며 손해보며 살아가는 삶은 역설적인 모습이 있죠. 더 힘들 것 같고 내 자유가 억압될 것 같고 눌리는 삶을 살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속에 남을 위해 사는데도 여유가 생기고 남을 위해 사는데도 나만 위해 살 때 느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 이게 복음 안에서 이 삶을 살아본 사람들은 경험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먹을 게 얼마 없을 때 맛있는 거 자녀들 다 주잖아요. 자신은 안 먹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자기가 못 먹어서 억울하거나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못 누려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속에서 올라오는 그 미소와 기쁨이 환하게 퍼져나오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줄 때에 느끼는 부모의 기쁨이죠. 어쩌면 성도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풍성한 사랑을 살았기 때문에 나를 뛰어넘어 남을 위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고, 이것이 억압이나 짐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여유와 삶의 행복과 감사를 느끼게 하는 삶의 비결이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긴 8장부터 이어지는 우상제물과 관련된 교훈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바울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원리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이다. 근데 그 삶이 억압하는 삶이 아니라 눌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한 삶이다, 풍성한 삶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복음이 주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다시 각인시켜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최종적인 정리를 하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도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가능한 것을 다 누리는 나를 위한 삶보다 남을 위해 유익한 것을 선택하여서 내 자유와 삶을 사용하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장 23절부터 28절까지는 우상 제물과 관련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행하라. 최종 요약 정리를 하고요. 10장 29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성도가 누려야 될 선택, 자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성경적 교훈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상 제물 먹는 문제를 포함해서 성도의 삶 전체를 포괄하는 삶의 원리 세 가지를 이야기해 줌을 통해서 우상 제물 관련된 문제에서 확장되어진 성도의 관계 맺는 원리, 삶의 원리를 이제 바울이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우상 제물과 관련돼서 이렇게 행하라. 여러분들 이미 가르친 교훈을 정리하는 게 23절, 24절이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이게 지금까지 바울이 우상제물과 관련된 내용의 요약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믿음이 강한 자들, 그들의 주장은 내가 할 수 있는 자유, 가한 자유, 그것은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특권이 아닌가, 왜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가, 나는 죄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하고 싶고 하면서 누리고 싶다,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이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도는 모든 것이 가하다고 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가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기준만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남을 위해서 생각할 때는 가한 것이 아니라 가한 것 중에서도 유익한 것, 유익한 것, 덕을 세우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익한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이 후반절에 보면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연결시켜요. 유익한 것을 선택하라는 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가한 것을 다 행하기 때문에 가한 것 중에는 유익하지 않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은 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제물에 사용된 고기를 먹는 것은 너희들에게는 가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유익하지 않고 또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집을 짓는데 내가 가하다고 해서 모든 자유를 다 행해버리면 교회라는 집은 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덕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행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유익하고 덕이 되는 것을 선택하라. 지금까지 가르침의 요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요약하는 게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이제 성경의 원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더라도 사랑의 핵심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로마서 13장부터 15장까지가 성도의, 거듭난 성도의 인간관계의 원리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 내용 모두가 다 핵심이 뭐냐 그러면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라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14장 7절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 사는 자가 없고. 그리고 15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된다. 2절에는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똑같은 지금 고린도전서의 원리들을 로마서 13장 15장에 연결시켜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절 지금까지 요약을 정리하면요, 강한 것을 찾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성도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미성숙한 것이고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자기 중심성의 죄와 연관되어진 죄성이라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의 가치가 이거거든요. 남에게 손해 끼치지 않으면 나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여러분들 강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고 치우쳐 있는 것이, 이전의 세대가, 우리 부모님 세대 또 연세 드신 분의 세대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남이 원하는 것에 기준을 두고 삶을 살았어요. 부모가 원하는 삶, 친구가 원하는 삶,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 다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우리 자녀들, 젊은 세대들은
남을 왜 의식해? 내 인생은 내 것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거 사는 것이 인성이야. 죄가 되지 않으면 내 원하는 거 마음껏 하는 게 좋은 거지 그걸 왜 막으려고 해? 라고 하면서 가한 것을 다 행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거 다 행하는 게 그게 진짜 자유고 진짜 잘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요,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한 것을 행하되 하나 더 유익한 것, 덕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성숙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선택하는 것은 미성숙이고 죄성에 연관된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28절까지는 고린도 상황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들의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의 행동 지침을 조금 더 가르쳐 줌을 통해서 우상제물 가르침을 마무리합니다. 두 가지의 경향이 있는데 25절, 26절에 보면요, 시장에서 고기 가게 있죠.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를 사다 먹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25절에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26절에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시장에서 파는 정육점의 고기 가운데서는 사실 우상제물에 사용되지 않는 고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고기 가운데 많은 부분이 신전에서 사용된 고기였습니다. 이 고기가 값비싼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고기는 신전에서 공급된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만 이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는 신전 제사라는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고기가 아니라 식탁에 올려지는 음식물로서 제공하는 고기이기 때문에 출처를 묻지 말고 시장에서 파는 정육점 고기는 우상고기든 아니면 일반 고기든 출처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양심을 위하여 먹으라라는 것은 누구의 양심이냐 그러면 먹는 자의 양심, 먹는 자의 양심. 자기 자신이 이거 괜히 따지면서 마음이 껄끄럽고 불편하게 만들 필요 없이 그냥 다 사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출처가 우상 신전고기라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이유는 26절에 보는 것처럼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시편 24절 1절을 인용한 것이지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상은 없는 것이고 우상 신전의 고기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먹으면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가르치는 거예요. 이전에 바울이 그렇지만 이 우상 제물과 함께 연관되어진 귀신의 문제들은 다루었잖아요. 이 문제가 또 혼합되어져서 그러면 또 성도들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고기도 귀신이 함께 들러붙어 있는 것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다시 정리하면서 아니다. 우상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의 어떠한 이 제사의식과 연관된 것에 참여하면서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은 없지만 귀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정육점에 파는 고기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그렇게 정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에 대해서 신약은 구약의 가르침과 조금 달라요. 구약은 먹는 것 자체에 부정함과 정결함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신약은 먹는 문제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없던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대. 이게 신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15절부터 23절에 음식물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주십니다. 자꾸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능히 더럽게 하지 못한다. 밖에서 들어가는 게 뭡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가, 밖에서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지기도 하고 부정해지기도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16절에 보면 7장 16절에 보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욕심, 엄란함, 비교의식, 질투심,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신약은 구약의 정결법의 그 핵심들을 다시 다루면서 더 높은 수준, 더 본질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구약의 이 음식법은 뭐예요? 사실 표면적인 법이지요. 그 표면적인 법을 행하면서 의식적으로 우리가 거룩과 부정을 구분하며 거룩하게 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신약의 법은 그 의식에서 더 깊이 내면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 직접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제대로 본질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정육점에 음식 먹는 문제 딱 정해주면서 그냥 먹어라 따지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27절, 28절에는 예외적인 상황을 또 구체적으로 한 가지 더 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요, 27절, 28절은 이방인이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일어나는 특별한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보세요. 27절에 보면 불신자 중에서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식사 자리가 친교의 자리이고 사람들이 가까워지는 자리잖아요. 고린도 교인들도 고린도 사회에서 불신자들이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불신자일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신을 믿는 이교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27절에 보면 가고자 하거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유대교와 달라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를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만약에 특별한 경우 그 식사 자리에 가는 경우에 유대교의 가르침은 자신이 먹을 음식을 따로 사가지고 가서 그 식사 초대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제공하는 음식이 아니라 내가 가져간 음식을 먹도록 하는 것이 유대교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신약의 가르침은 뭐냐 그러면 이방인이든 이교도든 식사 자리 초대하거든 가거든 이라는 말은 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그럴 때 27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똑같아요. 자, 이 사람이 어떤 고기를 사용하는지 묻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떻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먹을 때는 좀 시장에서 값싼 고기를 먹더라도 귀한 손님을 초대할 때 어떤 고기를 삽니까, 여러분들? 더 값싼 고기를 삽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손님을 초대할 때는 조금 더 고급 고기를 사잖아요. 예? 저도 이제 아내가 이렇게 손님 초대할 때 보면 우리는 늘 수입용 먹는데 손님 초대할 때는 그래도 한우 대접해야 된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님 올 때는 좀 더 좋은 고기를 사는데 당시에 좋은 고기는 뭐예요? 신전에서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고기가 최상품의 고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교도들이나 이방인들이 식사 자리에서 대접하는 고기는 거의 대부분이 이방 신전에 올라갔던 고기라고 봐도 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묻지 말고 감사함으로 먹여. 역시 이것도 이방 신전의 제사 자리가 아니라 친교의 자리잖아요. 서로가 친해지고 서로가 가까워지고 그 가까워서 신뢰를 쌓아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자리인데 그 자리에 이 고기가 어디에서 난 겁니까? 물으면서 하면 식사 자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따뜻해지고 편안해지겠어요? 아니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겠어요? 앞쪽에 조금 여기 조정해 주시겠어요? 좀 탁한 모양 공기가? 예, 온풍기. 그러니까 이 식사 자리가 굉장히 불편해지겠죠. 그렇게 미루면. 그럴 때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27절은. 근데 28절에 또 다른 상황이 나와요.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먹는데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야 이거 어디서 난지 아냐고. 이 우상 신전에 바쳤던 재물이야. 누가 이런 말을 하겠어요? 두 가지 가능성인데 하나는 식사 자리에 초대한 주인이 그 말을 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함께 왔던 사람 가운데 믿음이 약한 자들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좀 다른데 식사 자리에 초대한 주인이 그 말을 할 때는 또 이게 같이 왔던 믿음이 약한 자 그 말을 할 때 28절 후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교도 주인이 그 말을 했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식탁의 자리가 단순한 초대의 자리이기보다도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오히려 이교도가 전도의 자리로 마련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내가 믿는 신이 얼마나 위대한 신이지 않느냐고. 이 고기가 그 신전에서 나온 고기라고. 고기 맛도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이 고기 먹으면서 우리 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라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먹지 않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방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방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먹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하면서 먹지 말라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전체 문맥으로 볼 때는 조금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굳이 다투고 싸워야 될 그런 그게 아니라 전체 문맥. 이것은 믿음이 약한 자들 있잖아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같이 동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한 사람만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같이 왔는데 그럴 수가 있고, 또 한 가정이 아니라 그 이웃 몇 가정이 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 보는 게 합당해요. 자, 이때 대처가 두 방법이에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요, 그 믿음이 약한 자에게 그 자리에서 야, 우상 신전에 사용된 고기를 먹어도 되는 이유를 신학적으로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설득을 시켜놔서 같이 먹는다. 이게 첫 번째 대안이고, 두 번째는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죄송하지만 다른 음식물 차린 게 많으니까 다른 건 먹고 교제를 하겠는데 이 고기는 우리가 먹지 않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으니까 먹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중에서 어떤 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성경은 두 번째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식탁 자리에 초대했는데 거기에서 신학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면서 설득하면서 그럴 여유도 없고, 그것도 결례가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약한 자들 위해서 그 경우에는 먹지 말라.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23절, 24절 그렇게 정리하고, 시장 정육점 고기 초대받았을 때에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기의 출처를 이야기할 때 분위기를 보면서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할 것 같으면 먹지 말라. 그게 이제 구체적인 전체의 지침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은요, 이게 구체적인 지침 쉽게 이야기하면 나의 양심을 위해서 정육점의 고기 이런 것들은 그냥 자기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고, 27절, 28절은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아주 이렇게 건강한 우리의 관계 원리는 뭐냐 그러면요, 건강한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원리라는 거예요. 건강한 자기 사랑에서 내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고요, 건강한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성숙하지 못하고 건강한 자기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거나 지나친 자기 사랑에 얽매이거나 두 가지의 관점에서 삶의 행동 원리를 가지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을 많이 의식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젊은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것을 더 고집하고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 나이와 상관없이 기질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둘 다가 건강한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건강한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복음이 주는 최고의 아름다움은 뭐냐 그러면요, 부정적인 자기 사랑에서 극복되어지게 되고요, 또 지나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그러한 다른 사람의 얽매인 삶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 이게 이제 복음이 주는 굉장히 큰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두 가지의 우리의 삶의 원리를 줘요. 뭐냐 그러면 건강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자기 집착이 아니라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또 남을 위해서는 건강하게 내 자신이 희생하고 포기하고 그들의 덕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게 여러분들 사실 이렇게 건강한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는 가능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항상 사람들은 에너지를요, 조금 이따가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 있잖아요. 그건 못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거 하기 위해서 인생을 다 이렇게 허비하면서 살아가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기준과 어떤 그 잣대 있잖아요. 그게 자신의 올무가 되어서 평생 자기 인생을 못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상고기에 사용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는 자기 건강한 자기 사랑 속에서 나의 자유, 나의 양심을 위해서 행하고, 또 두 번째는 건강한 이웃 사랑을 위해서 남의 어떤 덕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성숙함들을 가져라. 구체적인 지침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9절, 30절에는 성도가 추구해야 될 자유에 대해서 바울이 좀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요, 구체적인 행동 원리와 지금까지의 가르친 것이 다 요약이 되는데, 믿음이 강한 자들은 계속 바울에게서 뭔가 못마땅한 게 있고 걸리는 게 있다라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 그것을 바울이 유추하면서 그들이 던질 수 있는 질문 두 가지를 29절 30절에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을 해요. 어떤 질문을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하냐 그러면요, 보세요. 29절에 보면 29절 후반절에 이런 거예요.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이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30절에 보면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왜 내가 누려야 될 자유를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누리지 못하느냐.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신앙적으로 성숙해서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까지 내가 못하도록 하느냐. 이 두 가지를 믿음이 강한 자들, 왜 우리가 고기 먹겠다고 하는데 자꾸 이런저런 요소를 두면서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하지 말라,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건 좀 너무 꼬리타분한 주장 아니냐고. 내 자유가 왜 다른 사람 때문에 억압당해야 돼? 다른 사람의 양심이 뭐가 중요하다고 내가 행할 자유에 대해서 그러한 족쇄를 치우는 거야. 바울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는 너무 감사한데, 꺼리낌이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면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왜 그렇게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걸고 걸림돌을 만드느냐. 그렇게 바울에게 지금 다시 한번 되짚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29절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다. 성도는 지금 원리에도 나의 양심과 남의 양심이라는 두 가지 기준이 함께 우리의 생활 논리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은 나의 양심에만 집중되어 있고 남의 양심에 대해서는 가볍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둘 다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남의 양심만 생각하고 내 양심이 불편해도 안 되고요, 내 양심만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양심이 불편해도 안 되는 것. 건강한 자기사랑과 이웃사랑의 관점에서 행하라 그러는데 이들은 지금 한쪽만 치우쳐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면서 행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너희들이 미성숙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자기의 신앙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스스로의 기준 속에서 그냥 감사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바울이 그런 메타포를 깔면서 복선을 깔면서 지금 이들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가르침은 자유를 억압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제대로 된 자유를 사용하라는 것일까요? 결국에는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의 가르침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예요. 왜 남의 양심 때문에 내 자유가 억압돼야 돼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은 성도의 참 자유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선택해야 될 참 자유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너희들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은 이 자유를 인격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고요, 남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도 선택이지, 그것은 하나는 억압이고 하나는 자율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자들이에요. 성숙한 성도들이 남을 위해서 자유를 행하면서 그걸 억압이라고 생각하나요? 때로는 우리의 본성 속에서 그 느낌이 잠시 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그 교훈 속에서 이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숙한 선택이라고 결단하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우리가 이지적으로 되고 본성을 거스르게 되어지지만요, 남을 위한 선택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사랑의 자라남이 있습니다. 인격의 자라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그 선택을 하게 되어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여유와 평안과 기쁨들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인데 이 수준까지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데 성도가 어떻게 해서 자꾸 세상과 닮아가고 자기의 유익만, 자기의 자유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가, 그렇게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천국과 지옥을 그린 우화 그림이 있거든요. 어떤 그림이냐 그러면요, 천국과 지옥이 똑같은 모습인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요, 식탁에 아주 막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의 음식물이 차려져 있어요. 맛있는 음식물이.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똑같은 모습이 너무 긴 한 1m가 넘는 젓가락과 숟가락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똑같이 천국과 지옥이. 그 장면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천국과 지옥을 가른다라는 거예요.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그 긴 젓가락과 긴 숟가락으로 끝까지 자기가 그걸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주 긴 숟가락하고 젓가락 가지고 우리 손이 1m가 안 넘잖아요. 그 젓가락과 숟가락을 가지고 자기 입으로 그 맛있게 차려진 음식을 넣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은 그래도 절대로 다른 사람 안 주고 자기가 먹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서로가 떠먹여 주는 거예요. 떠먹여 주면서 어떻게 떠먹여 줘요? 너 뭐 먹고 싶어? 그거 찍어서 이렇게 떠먹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있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이 천국은 너무나 행복하고 밝은 모습이고 사람들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져 나오는 거. 혹시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죠? 이렇게 이 아들, 그 아들. 마찬가지로 역설적으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것들이 나만 위해 살아가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바둥바둥 살아가도 어떻습니까? 항상 부족해요. 우리만 위해 살아가는 삶은. 뭔가 더 필요한 게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가 남을 위해 살아갈 때 있잖아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것이 채워지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이상하게 마음속에 행복이 있고, 이상하게 마음속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뿌듯한 인생 속에서 스며드는 그러한 즐거움과 여유와 풍요로움이 있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성도가 누려야 될 자유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의 자유의 수준은 너무 낮은 수준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유를 내려놓을 때 정말 이 폭주기관차처럼 돌진하는 세상에서,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죽을 것 같이 느껴지는데 한번 나를 위한 삶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어질 때에, 그 복음 안에서 그 삶을 선택하게 되어질 때에 아무리 나를 위해 살면서도 채우지 못했던 그 허기짐들이 조금씩 베풀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속에서 스며드는 풍요로움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수준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10장 31절부터 11장 1절까지 우상제물을 먹는 모든 문제를 포함해서 성도의 삶의 원리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자, 먹든지 마시든지의 문제를 다루었지만 이 문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뿐만 아니라 성도가 하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첫 번째 성도의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길까? 두 번째는 뭡니까? 32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치는 자가 된다는 것은 걸림돌을 놓아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유대인 같은 동족 또는 헬라인 이방인들, 하나님의 교회 같은 지체들, 이 모든 자들에게 해야 될 게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 가한 것 중에서도 그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치는 것은 빼고 유익한 것만 하라는 것입니다. 덕이 되는 것. 그래서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치는 것을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기쁘게 할까를 적극적으로 생각한 게 성도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될 것이고 그 유익을 구하는 가운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체험은요, 내가 더 구원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구원을 누리면서 그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삶의 풍성함으로 초대하는 은혜를 입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 부름받는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요약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근데 바울이 자기를 본받아라. 뭔가 지금까지 은혜 받다가 미성숙한 교훈처럼 느껴지고 비성경적인 교훈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바울이 자기를 본받아라는 말이 여기에서만 했다 그러면 잠시 착각해서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 굉장히 무한 반복으로 똑같은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도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본래 복음은 말씀이 스며들어서 우리를 변화시키지만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요. 본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본을 통해서. 예.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못 만났잖아요. 또 당시에는 성경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도 제대로 몰라요. 근데 이들이 더 피부에 와닿게 실제적으로 아는 것은 누구의 가르침과 누구의 삶이에요? 바울의 가르침과 바울의 삶이라는 거예요. 더 현실적으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바울이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홀로서기와 경건의 서기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씀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별로 못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앞선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자기와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본 또는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그들의 신앙생활의 건강과 또 신앙생활의 무너짐의 요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바울을 본받아라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결국엔 누구를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을 본받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 우리를 본받아라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하는 디딤돌이라는 거예요. 디딤돌. 예, 그 역할들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원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들, 그것들을 선택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혼란하고 어려울 때는 성숙한 자들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고 본을 받아서 따라 행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성숙한 삶의 원리를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긴 우상제물의 가르침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관계 속에 숨은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깨트리지 않으면 성숙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강한 자들은 신학적으로는 바르게 알았지만요, 죄성은 이기지 못한 자들이에요. 자기의 깊은 부분을 성령 안에서 잘 감찰하면서 자라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지식을 뛰어넘은 사랑이 더해져야 되는 것이죠. 예. 내가 하고 싶은 자기중심성을 뛰어넘어 교회와 남의 유익을 위한 그리스도의 삶의 방법을 배워야 되는 자들입니다. 가능한 것보다 유익한 것을 택하는 성숙한 자유자, 서로를 살릴 때 함께 사는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도의 삶의 원리이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파라는 하나님 주신 선물의 공간에서 옮길 때까지 그게 2달이 될지 3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공간을 이전하게 되어지면 많은 불편한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주차도 불편할 거고요. 예배 공간들도 불편할 거고요. 모임 공간들도 불편할 거고요. 밥 먹는 것도 불편할 거고요. 또 대부분은 거리도 더 멀어져서 더 일찍 와야 되기 때문에 교회 오는 시간들도 불편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배워야 될 삶의 원리는 뭐냐 그러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 모든 것이 가할 수 있지만 또 정말 연약한 지체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교회 전체를 향한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교회는 여러분들을 향한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를 항상 생각해야 되고요. 또 조금 더 성숙한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을 위한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교회 전체를 위한 유익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위기의 때는요, 서로가 시험이 들 수도 있고요. 서로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할 수도 있어요. 위기에 빛나는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거든요. 코로나 때 본질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성도와 교회의 모습들은요, 다 실망과 무너짐과 불평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때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은 정말 이 어려울 때에 교회가 이것이구나, 어려울 때 지체가 이것이구나,
정말 힘들 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경험하면서 더 감사하게 되고 자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거든요. 이 영파라는 공간들. 이제 좀 우리가 좀 힘든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히려 서로를 더 위하고 사랑하고 정말 연약한 자와 전체를 위한 유익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그러한 시선이,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몸은 불편할 수 있고 환경은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평안과 감사와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진정한 교회의 성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시간들 주신 말씀 가지고 가지겠습니다.